중요한 것 같아요. 끝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많이 거뒀습니다, 그게 아니라 시작할 때 뭐든지 끝나고 결과에 따라서 좀 많으면 감사하고 내 생각대로 덜 나오면 좀 그렇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작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기억나시죠? 감사의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시작할 때, 이 가을 이제 벌써 뭐 땅콩이나 고구마나 막 시작하셨고 벼도 추수하시는데 시작할 때요. 끝날 때가 아니라.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감사의 내 영혼. 기억나시죠? 감사합시다. 감사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정말 할 말이 많으네. 우리의 입술을 닫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이제 이 가을을 시작합니다.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8월에 복 있는 사람은 9월에 복 있는 가정,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하나님이 한 사람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을 복을 주더라고요. 그럼 그 집안이 복을 받은 내용을, 알맹이를 보면 뭐냐? 3대가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잘 믿어요. 그런데 아들, 딸, 그 밑에 가서 손자, 손녀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 자체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한 개인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가문이.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 그 복이 그 집안과 가문에만 딱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복이 있냐? 빨간 글씨 보세요. 자,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주는 것이. 이건 우리가 믿는 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전부 끌어오는 거예요. 나에게로 끌어오는 거죠. 아니, 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겠어요? 좋네? 내 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나에게로. 그러니까 줄 때는 요만큼 주지만 받을 때는 이만큼 받고 싶은 거예요. 줄 때는 하나를 주지만 받을 때는 100개, 1000개, 10,000개를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성경은 다르다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복이에요? 받아야 복이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했잖아요.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지, 주님 나한테 있는 복이 딴 데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단 말이에요. 명절에 서로 인사할 때 빈손으로, 빈말로 인사 못하니까 뭘 하나 줘요. 그런데 나는 째까는 놈 주는데 저 집에서 많이 나한테 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지금 이거 왜 우리가 못하냐면, 만약에 줘버리면 내가 없음이 될까봐. 사실은 모든 영역에서 그래요. 사람하고 영역이든 하나님하고 영역이든 우리가 국가하고 우리의 관계든 그래요. 세금을 이왕이면 안 내고 싶고 내더라도 줄이고 싶고
세금을 국가에 대해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나는 저 집에다가 조금 주고 저 집에서 많이 받고 싶은, 왜냐하면 내 거를 다 줘버리면 나는 없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못 주는 거죠. 주더라도 요만큼 주는 거예요. 전부를 줄 수는 없죠. 왜 못 주느냐? 사실은 그것이 내 것이니까 못 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집요하잖아요. 제가 이번 추석에 또 생각하는 게 뭐냐? 자식에 대한 집요함. 우리 이걸 포기할 수 없어요. 야, 어떤 집 애들 왔더라. 아무리 정부에서 못 들어간다고 너들 안 오냐? 이 엄마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데 안 오냐? 그게 내 거거든요. 그 자식이. 그거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못 주는 거죠. 우리 집에 와서는 하루도 안 있다 가면서 며느리가 친정엄마 그냥 가서 며칠씩 있냐?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힘든 건 뭐냐면,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요? 난 그래도 싫어요. 난 그냥 많이 받고 싶어요. 난 이런 거예요. 줬다가 내가 없어지거나, 내 건데 누굴 주냔 말이죠.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하고 난 다르구나. 말씀하고 나는 틀리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인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뒷구절을 앞에 거 빨간 건 안 좋아하고 뒤에 거 좋아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얼마나 좋아요. 흔들어 넘치도록 꽉꽉 눌러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빨간 글씨가 뭐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11조 못하죠. 아까워서 못해. 아니야, 10만원 벌어가지고 만원은 하죠. 100만원 벌어서 10만원 하려면 손이 벌벌 떨리고, 1000만원 벌어서 100만원 하려면은 못하죠. 절대 못하죠. 근데 왜 못하느냐? 아니, 11조를 이야기하는 이야기 아니라 왜 우리가 주지 못하느냐? 이런 경험이 없어요. 내가 줬는데 그 다음 말씀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내가 하나님한테 드렸던, 누구에게, 사람에게 줬는데 하나님 쪽에서 나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안겨주신 것을,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경험이 나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못 주는 거라니까요. 야, 이게 뭐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주라, 주면 바로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나한테 이루어진 적이 없으니까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흉내내는 거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인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데, 주라.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 거를 주님 쪽에서 뜯어가겠다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봐보세요. 우리한테 야 니네 주라 한마디죠. 그 다음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근데 구체적으로 후히 되어, 아니 대박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돼 있죠. 돼 깎아서 주는 게 아니라 막 올려가지고 흔들어서 막 넘치도록 부어서 꽉꽉 그렇게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다는 거죠. 아니 아멘에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받고 싶은 건 지금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싶은 건, 주고 싶은 건 아멘을 못 하겠는 거지. 이건 못 하겠는 거예요. 주고 싶은 건.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안에 있지만 주님하고 우리하고 집에서 한 집에 부부가 사는데, 가족이 함께 사는데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르면 주머니를 따로 차거나 생각을 달리하거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부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공통적인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못 주는 결정적인 이유는 현실에 만족이 없는 거죠. 말씀에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다.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넘치도록 주겠다 했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재미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재미, 예배 드리는 재미, 헌금하는 재미, 오늘 끝나고 청소하고 가셔야 돼요. 청소하는 재미, 청소가 재밌다. 근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몸이 아파봐요. 먹는 재미도 없고, 어디 누가 놀러 가자면 근데 만족이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 즐거움을 갖다 줘요. 교회 가는 즐거움. 우리가 어쩌다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오지만, 한 번이 어디야, 한 번이라도 가자. 그 재미, 서로 만나는 재미, 예배 마치고 후다닥 집으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 서로 잡고 커피 한잔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재미, 교제하는 재미. 그런데 추석이니까 집에서 내가 쪄놓은 송편을 이만큼 갖고 와서 같이 나눠 먹는 재미, 이게 만족에서 오거든요. 만족에서 와요. 어떤 경우에 만족을 하냐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현재 상태가 하나님 쪽에서 내게 거저주시는 은혜, 선물로 받았다라고 믿으면, 내가 뭐 부자냐, 내가 건강하냐 이런 걸 말하는 게 현재 나의 상태. 내가 머리가 아프든 뭐 몸이 아프든 뭐 집이 냄비가 하나밖에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말이에요. 현재 나의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건 내가 선물로 받았다. 선물로 받았다고 하면 그때 만족이 와요. 그런데 은혜가 아닌 거야. 왜? 저 집에는 우리 집보다 훨씬 낫네? 그러면 그때는 더 주십시오. 만족이 아니라 은혜로 못 받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그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 38살 먹은 보네포 목사님이 12월 달에 감옥에 갇혀서 지은, 그가 39에 히틀러에 의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9년, 여기 지금 39살 더 먹으신 분이 부지기수네? 그러면 내가 이 나이까지 먹은 게 뭐예요? 은혜잖아, 은혜. 내가 이 나이까지. 그런 생각이 안 드시죠? 어때요? 몸뚱아리 아프고 죽겠는데 뭐 나이 먹으면 못 오겠어요. 근데 은혜란 말에 내가 아직 이 나이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쪽에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에 그 나와 있는 교회를 보세요. 그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비싸도 이건 은혜로 받은 거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닌 거죠. 주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밭을 팔아서, 어떤 사람이 집을 팔아서 그걸 교회에다 갖다 놓으니까 사도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준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0년대에 가능할 거라고 믿으세요? 저는 못 믿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이미 너무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잘 살게 됐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축복이라고 하는데 저주일 수도 있어요. 왜? 전부 다 자기 거밖에 없거든요. 요즘에 가을 들어서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힘든 건 아니지만 부담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히 제가 이 동네 와가지고 지금 전선호에 와서 5년째 살면서 점점 지금 부담스러워지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변의 교회들을 요즘에 이제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데 전부 다
저보고 손 내밀어요. 요 북면에 이번에 후배 목사가 왔는데 이상한다 해서 내가 찾아갔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왔더라고요. 대뜸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소성교회가 큰 교회니까 이 교회 한 달에 5만 원씩만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이게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한 달에 10만 원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5만 원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정읍고창 부안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이 저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와요. 만나는 분들마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할머니들 10명 모이던 교회가 3명 나오는 교회, 5명 나오는 교회, 10명 나오는 교회. 갈수록.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도시에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대로 예배에 나오거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대로 온라인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에 어려움이 없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자기 거야, 자기 거. 자기는 교회 거. 근데 다른 교회는 지금 문을 닫을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는 너무 다른 거죠. 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교회라고 하는 거는 주님으로부터 몸을 나누어서 받은 거거든요. 왜 명절에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형제들이 모이냐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부모의 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씨, 같은 식구가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니네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몸을 한국에 있거나 미국에 있거나 일본에 있거나 교회가 전부 주님의 몸을 받은 교회거든요. 그런데 현재의 교회는 뭐냐? 큰 교회, 작은 교회, 부자 교회, 가난한 교회, 도시교회, 시골교회. 사실은 우리 이 교단이 정말 희생해서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노회들이 지방에 있는 교회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우리 전서노회는 영등포 노회에서 1년에 1억 2천을 받아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영등포 노회에서 우리 노회로 돈이 와요. 그러면 1,000만 원을 가지고 정읍고창 부안에 있는 30개에서 40개 교회를 나눠줘요. 근데 영등포 노회에서 연락이 뭐라고 왔냐면 이제 우리도 힘들어졌어요. 서울에 있는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내년에는 또 줄입니다. 그래서 1억 2천 오던 것이 1억이 오고 9천이 오고 지금 돈이 줄어들어요. 그런데도 영등포 그 노회 거기에 호남 사람들이 많아요. 호남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 정읍고창 부안을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1년에 1억 원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막 그렇게 엄청난 돈이 내려오는 거예요. 매달 1,000만 원씩 내려온다니까요. 서울에 있지만 이 전라북도에 있는 교회와 한 몸을 이루는 그분들이 1년에 2번씩 우리 노회에 와서 인사하러 와요. 도와주는 분들이 인사하러 와요.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 고마워가지고 고창 선원산에 가서 장어를 사드리겠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펄쩍 뛰어요. 뭐 절대 우리 그런 거 안 먹습니다. 그냥 목사님들하고 같이 밥 먹습니다. 저 정읍 한우 가서 한우 사드리겠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깜짝 놀래. 그러지 마세요. 똑같이 먹겠습니다. 우리가 도와준다고 목에 힘을 주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선물을 가지고 오고. 왜? 주님의 몸을 받은 교회니까.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는요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추석날 막 이제 밥에서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어이 그럼 나 먼저 줘. 집이 오고 집이 새끼들은 나중에 먹고 나부터 줘. 그러면 아유 그래야죠. 할 사람 여기 있어요? 아니 뭐 잡채를 하고 전을 부치고 뭐 갈비를 하고 그거 왜 했냐면 나하고 우리 애들 먹으려고 했는데 남들 제 얘기할게. 내가 여러분의 집에 갔어요. 그건 나 먼저 주시오 하면은 그리고 집이는 나중에 먹어요. 그러면 같이 먹자고는 하지
먼저 먹자고는 못 얻었죠.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얘기인데 3년 동안 비가 안 온 가뭄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 집에 빵 있냐? 있기는 있는데 내가 이번 거 마지막 밀가루 이거 먹고 나하고 우리 아들들하고 먹고 이제 끝입니다 하니까 엘리야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하고 네 아들들을 만들어 먹어라. 없다니까요. 이거 하나 만들면 끝인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제정신이 선지자가 그러면 써요? 이 과부가. 자, 여러분 15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그렇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 뭐대로 됐어요? 그렇죠, 말씀처럼. 그냥 선지자 대접을 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을 했냐면, 너 그 과부한테 가가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줘. 어떻게 해요? 먼저 가져오라고 해.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네가 말씀대로 하면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가뭄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네가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주면, 과부야, 네가 주면 내가 너를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해줄게. 그런데 이 과부가 그 말씀을 믿었죠. 그래서 말씀같이, 말씀대로 말씀을 공유하는 관계죠. 교회는. 여러분의 집안이 왜 복을 받아야 되냐면, 하늘의 복을 받아서 땅에서 그 복을 누리는, 그러니까 말씀을 공유하는, 그리고 나면 그걸 가지고 뭐 해요? 주라. 막 주는 거예요. 줘도 나는 없음이 되지 않는, 이 말씀같이 되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주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순서가 내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염려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보고 한 얘기는 아니죠. 인터넷으로 이 설교 듣는 분한테 집이 두 채 있으면 집 하나 팔아서 내가 소선교회 헌금하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부담스러운 이 어려운 교회들에 대해서 제가 그 생각, 우리 교회만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요, 여기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교회 선교 터키나 여수의 두모교회, 우리 교회 출신 문병원 목사님, 부안의 장신제일교회, 정업의 평화, 우리가 한 달에 이 선교금이 얼마나 150만 원 나가요, 한 달에. 우리 교회가 선교를 안 하는, 도와주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몇 명이나 먹여주고 재워줄 수 있게,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저기 서울에 있는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나 집 두 채인데 한 채 팔아가지고 소송께 헌금해야 되겠다. 아멘이죠. 나는 그 100% 받을 거예요. 받아가지고 나 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든지 주의 말씀과 함께 공유. 그러면 나누면 나도 세워지지만 그 교회도 세워지고 여러분도 세워지고, 여러분이 누구한테 주잖아요? 그 사람도 세워져요. 나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게 공유예요. 나만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세우고,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하면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 교회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주변 교회, 이웃 교회 다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우리 교회, 자기네 교회만 배부르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만 세워지는 거죠. 그런 교회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같이 여러분들이 주는 것이, 그것이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이 가을을 시작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받는데 집착하다가 주는데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61장